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을 지나고 또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시며 또 월요일
이 아침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래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으로 드린 또 아버지 1000번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축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영하 12도인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꼭 모자 쓰고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욥기 40장까지 우리가 이제 왔는데요. 욥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참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여러분, 이제 욥기를 보면서 욥이 아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너 참 고생했다.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할지어다. 아마 이 말을 굉장히 듣고 싶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정말 듣고 싶죠. 정말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럴 텐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욥이 반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물론 그 친구들이 자신을 죄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맞대응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19장 25절 이하에서 27절까지 보면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욥기 19장에서 욥이 정말 하나님 뵙고 싶다고, 정말 만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욥의 불만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반문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문적으로
그래서 막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죠? 왜 자신이 죄인 취급받습니까? 제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심판을 받습니까? 거기에 탄식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저 악인들은 왜 평안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요 전에 38장과 39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시고 그 동물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세요. 사실 욥이 거기까지도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에 맞게 다스리시기에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처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놓아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놓아버려야 될까요?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그러니까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만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욥을 보세요. 욥이 그랬듯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욥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어떤 틀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단계가 10단계가 최고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계는 5단계뿐이 안 되는데 그 10단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쉽게 해서 불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신앙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질서대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서는 뭡니까? 우리의 질서는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서는 당연히 내가 예배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면은 당연하게 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해주세요. 결국 이거는 뭐죠?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하나님을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욥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잘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5가지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안 건데 그 집사님이 이제
나무에 깔려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5개 이상이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허리도 골절됐습니다. 다리도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당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술 드신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가 받은 고난도 참 다한데 자녀들까지 그런 아픔을 겪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내 틀 안에서 생각하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욥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내.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고 내 이해를 벗어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팍 벌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를 벗어나는 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해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하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어렵죠,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한계에서 자기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럴 때 방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쉽게 해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믿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고 믿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압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방금 아까 38장,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반문에 이 자연을 다스리고 질서에 맞춰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말로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믿는 것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관계냐면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사실 엉뚱한 행동을 해도 이해합니다. 심지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줍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친구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줍니까? 뭐 사랑은 하지만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도 감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두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믿음과 사랑. 사랑하면 속아도 줍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 그것이 만족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그것이 만족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크신 목적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놓아버린다 하지만 욥도 놓아버리진 않았어요. 뭐 그 불평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아마 혼날 사람들이 여기 다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만족할 수 없더라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믿음의 차이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1절 5절에서, 오늘 본문 40장 1절에서 5절에서 욥이 하는 행동이 뭐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자기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욥의 반응이 뭐냐면 뭐죠? 두 가지 반응. 자신의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하고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의인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입히시고 모든 그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틀을 깨워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신앙이 더 커지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이 고난을 받아요. 보디발 장군 앞 집에서도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욥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나 이 감옥에 있는 거 정말 싫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욥이 실력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그 실력이 쌓여질 때에, 쌓여지기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은 있습니다. 원망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는 하지만 내 실력의 믿음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쌓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이것이 다 되기까지는 다른 것으로 때울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렵죠. 그러나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정의로움과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틀의 하나님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또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